인쇄기가 갑자기 안 돼서 조금 늦을 뻔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말씀이 좀 딱딱하겠구나 좀 싶어서 오늘은 제가 먼저 좀 간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간증을 하면서 오늘 예배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인하대학교에 2007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인하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올라가면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축구였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요. 축구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 입학을 한 뒤에 이제 축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CFM들과 함께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축구를 하길 원해서 이제 축구 동아리에 들어갔었고, 그렇게 이제 한창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축구를 하는 것은 되게 좋았습니다. 축구를 하는 것은 되게 좋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만족을 느낄 수 있었는데, 다만 한 가지 어려웠던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축구를 하고 이 축구 동아리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항상 가면은 이 술자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넓은 축구장에서 공을 차고, 또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은 또 좁은 이제 풋살이라고 하죠. 좁은 축구장에서 이제 공을 차기도 하는데, 이제 뭐 넓은 축구장에서 공을 차면은 이제 사람들이 야, 우리 거하게 취해보자 하고 막 소주를 마셔요. 막 미니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면은 이제 좀 좁은 축구장에서 축구를 했으니까 적당히 취해보자 하면서 또 맥주를 마십니다. 뭐 이런 식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것들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냥 원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것에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취하지 않았는데 취한 척도 많이 하게 되고, 전혀 이제 친하지 않은데 막 취하지 않은 척도 막 하게 되고, 막 이 선배들 앞에서 취하지 않은 척을 막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게 그런 일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서 내가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인하대학교에서는 한 5월쯤 되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축제를 합니다. 이제 축제를 하는데, 축제 기간 가운데 그 동아리에서 갑자기 이제 공을 안 차고 술집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거기서 이제 거의 아르바이트생처럼 그렇게 막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이제 동아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제 CFM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에 연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물론 이제 처음 믿었을 때는 기쁨도 있었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고, 내가 느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또 그것을 또 행해야 되는, 실천하는 그런 의무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할 때 어떤 형태의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절부터 저희 42절까지 제가 먼저 33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34절 교독하면서 이제 읽다가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사도행전 5장 3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라. 이 사람 뒤에도 롯에 등록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함에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국민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중에 또 수요일 바쁜 수요일 저녁에 함께 저희 금빛교회 성도들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뒤에 책임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듣고 또 귀 기울여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또 마음에 품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등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었고요. 그 고난 뒤에 그들이 느꼈던 책임감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실천까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이 겪었던 고난입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네,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그들의 사역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 고치거나 병든 사람들, 부정한 영들, 또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숨겨서 이제 죽게 되는 두려운 일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그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도 계층을 이루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던 그 사두개인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란 사람들은 바로 당시 보수적인 그 유대 제사장들인데요. 이미 앞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사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합니다.
이에 다시 분노한 사두개인들이 다시 한번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8절입니다. 하지만 천사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또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성전의 경비대장과 수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을 잡아서 이제 공회라는 곳에 잡아서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는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의 명령을 어기느냐고 다그쳐 묻자 29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바로 이 대답이 오늘 33절의 그 말입니다. 그리고 33절 맨 앞에 나오는 그들이 바로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의 지배층이었던 사두개인 제사장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수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사두개인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이 사도들의 대답을 듣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들의 명령을 무시했던 듣지 않았던 사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침례 교회의 역사는 이런 고난에 물들어 있는 역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침례교도의 역사라고 잘 알려진 책의 이름도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모습처럼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위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카톨릭 등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을 이겨내고 버티고 이겨내서 지금의 우리 교회와 같은 침례 교회가 아직까지 버티고 또 남아 있을 수 있게 또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침례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 유교 사상이나 그런 또 다소 보수적인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많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가족들 중에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이제 교회에 다니게 돼서 변화가 있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을 향한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핍박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우리가 들어보게 되는데요. 저희 집은 그나마 그렇게 보수적인 분위기의 집은 아니어서 그런 식으로까지 핍박은 겪지는 않았지만 이제 간증을 하시는 이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용돈을 끊어버리겠다든지 집을 나가라든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직접적인 핍박이 있었던 것을 또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여기에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견디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전수하신 분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조롱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게 해도 이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나 그런 보수적인 가정이나 사회 분위기에서 이제 다소 좀 바뀌고 있는 개방적이고 이제 개인의 다양성을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 자리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핍박이나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신지요? 또 혹시 본인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서 그를 건져내 주실 것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어서 34절부터 39절에서는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덕분에 이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혔던 이 사도들이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33절에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공회로 붙잡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34절에서 이제 이 명성이 있던 율법 박사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두개인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는 사두개인들을 좀 진정을 시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회 안에는 제사장이나 지도층인 사두개인들뿐 아니라 이 가말리엘 같은 율법 박사도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백성 가운데 어느 정도 명성이 있고 공회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일단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공회 안에 사두개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한 내용이 골자인즉슨 간단했습니다. 굳이 이 사도들을 죽여야겠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 가말리엘 자신이 보기에는 이 사도들이 계획한 것이나 이 하는 일이 이 진실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굳이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흩어지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그 논리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말리엘은 36절에서 이 드다라는 사람이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냐, 뭐 행세를 해서 추종자가 400명이나 이제 되었지만 이 드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해서 그를 따랐던 사람이 흩어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갈릴리의 유다가 이 로마가 조세 등록을 할 때 유다 백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반대해서 이 로마 힘으로 투쟁하다가 망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서 망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여기 있는 이 사도들도 지금은 서로의 재산을 나누면서 공동 생활을 뭐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제 다닐 때 그것이 이 가말리엘이 보기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분명히 없어지고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사도들을 죽이려는 그 사두개인 그 당신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한다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죄를 짓게 돼서 이 자신도 공회 안에 있는 이 자신도 큰 죄에 그렇게 연루될까 봐 염려합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옛 스승으로도 나오게 되는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굳이 사도들을 죽이지 말자라고 한 것은 그가 완전히 사도들의 편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 박사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혹시나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이 공회에서 사두개인들이 그릇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내보내자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가말리엘의 충고 덕분에 사도들은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고 이 사도들은 40절에 두들겨 맞았고 이 예수님을 구원자여 통치자로 선포하는 것을 다시 금지당한 채 그걸 하지 말라라고 금지당한 채 공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이 고난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들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준 것 같은 느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드다나 유다와 같이 잠시 생겼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며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 주실 구원자이시요 미래의 영광스러운 통치자이심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공에서 잠시 풀려났지만 그들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보다는 개인의 다양성을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일들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줄어든 이런 고난만큼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고난이 조금 줄어든 만큼 그보다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는 대개 그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에서 나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 사람들도 있고 불교인 사람들도 있고 천주교인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나라에 또 약 절반 이상이 무교, 그러니까 즉 종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가치가 결국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참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는데요.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서점을 가서 우연히 한 책을 보았는데요. 정말 우연히 본 책인데요. 그 책은 이제 비트런트 러셀이라는 한 철학자가 지은 책인데요. 제목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직접 사서 정독하지는 않았지만 제목부터가 뭔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점에서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그냥 쓱 훑어 보았는데요. 그 책의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기독교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명에 공헌한 것이 있냐라는 그런 의심을 품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종교가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문명에 공헌한 것이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그 책에는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이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 신이 없다고 믿거나 또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음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존재하고 있다, 그냥 살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나 회의론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구원자요, 참 하나님임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공에서 벗어난 사도들이 이어서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비록 잠시 풀려났지만 자신들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쁨은 사도들이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진짜인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이제 앞으로도 고난 가운데 검증될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아마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 중에 이제 대표격인 베드로는 훗날 이 고난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역자 되었음을 이제 밝히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가치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가치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복음의 고난에 합당한 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집에서뿐 아니라 성전에서도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그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의 하던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어서 나가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하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멈추지 않고 하게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외부적인 이제 고난이나 어떤 변화는 뭐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이번 이제 그 후임자 선출에 이제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괜한 내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만약에 뭐 후임자가 이제 선출이 되고 이제 몇 년, 한 4년 정도가 이제 지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그 부목사님 2분과 이제 담임 목사님 3분 중에 이제 한두 분 정도가 이제 또 이제 사역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라는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목사님들이 안 계시면 내가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없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간혹 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오늘 이 사도들이 이렇게 겪었던 상황들과 사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4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행했던 그런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42절 말씀을 통해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계속해서 일단 지금 맡은 실버 플락에서 맨투맨이나 그런 신방을 통해서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다른 이제 밖에서의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도자에 또 물론 인도자가 중요하지만 인도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령하는 영혼 구령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방금도 이제 말했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이제 무신론자나 회의론자가 많은 그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보이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이 있은 뒤에 자신들이 이 책임감을 물론 느꼈지만 그 뒤에 자신들이 하던 그 복음의 사역들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어떤 변화에도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하던 그대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